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번째 말씀 전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찬양 그렇게 해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가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내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정하고 나서 몇 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게, 사도행전에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성령 부으시는 역사도 담겨져 있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순교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전도와 복음 전파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하는 것, 오늘날하고는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에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 외의 일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 예를 들면 구제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집사들을 뽑아서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회에 붙들려 와서 그 무시무시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이르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첫 순교의 열매를 맺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큰 박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박해가 위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죠.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정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난 한 주간도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물질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으실 터이고,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빌립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뽑았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사마리아 성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이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여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8만 명의 성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돌아올 정도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큰 은혜가 덧입혀졌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공의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생겨지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으니까 정말 교회로서는 더 이상 흩어지고 싶지 않은, 힘있게 우리끼리 힘있게 달려가자고 꽁꽁 뭉쳐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흩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 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아스포라, 디아스페이로, 여기 오늘 원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에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유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런데 이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흩어져서 씨를 뿌린다. 디아스페이로,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 거기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씨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디아스페이로.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받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흩어지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서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르잖아요.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흩어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내 이익과 내 땀 흘려서 내가 먹는 거에만 치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나누고 뿌릴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 불꽃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디아스페이로가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지금 디아스페이로 복음의 씨앗을 두루 다니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요, 이상한 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북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아수르에게도 그렇고 이방의 두로와 암몬도 그렇고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침공당할 때마다 그 민족들이 들어와서 괴롭힘을 주고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대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사마리아 성은 피해가기를 원했던 곳이에요. 또 누가복음 9장 52절 54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가 배척당하고 실망하고 낙심돼서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쭙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을 피해 내려갔던 피난민들이 전도자들이 되어서 그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진정 너희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필요하잖아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내 가족들, 가깝게는 내 친척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안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요동치고 조그마한 시험거리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성도들도 계실지 몰라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나 다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필요하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믿음이 온전치 않아 요동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세상 밖에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해요. 프랑스가 낳은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부 서품을 받고 나서 신부가 된 다음에는 그 사하라 사막에 가서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니아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50여 년 살았는데 1916년에 그 사하라에 있는 원주민에게 총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할 때 그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수도사가 수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환경과 때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수도할 때 사막에 앉아서 수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나무가 잎사귀를 내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가 나무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때요, 나무는 나무대로 그 잎사귀가 떨어진다고 어떻게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잎사귀도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도 아니하지만 묵묵히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의연하게 잎사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떨어뜨린다고 원망도 안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재산을 떨어뜨리거나 건강을 떨어뜨리거나 생명을 떨어뜨릴 때 원망하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하찮은 나무보다도, 생명이 있는 나무보다도 못하게 우리는 내 생명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 건강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 재산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저 나무보다도 하찮은 존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이야기겠죠.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되는데, 정말 나는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요, 지금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같은 말이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파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미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전하였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핵심, 신앙의 핵심,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아주 분명한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진리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의 역사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써가는 시대라고 많이 표현들 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늘 붙들고 나아가면서 진짜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가지각색의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가짜도 있어요.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도요, 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큰 능력을 행해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고요, 많은 능력도 행했다고 그랬는데 진짜와 가짜는요 구별이 됩니다. 빌립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시몬,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줘서 내가 안수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십시오, 부탁해요. 아마 마술사 시몬이요, 자기가 마술을 처음 배울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배웠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 힘도 얻었으면 좋겠으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으로 망할 것이라.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냐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이 자리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동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영혼의 생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기업이나 교회에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다른 것들과 대치될 수 없는 가치를 말할 때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요, 지쳤을 때요, 낙심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유대 공의의 의원들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요청했던 게 뭡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줄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알았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잘 그 찬송 안 부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그 찬송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TV에요 모창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훈아 씨를 모창하는 너훈아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왔죠. 근데 그 너훈아 씨도요 외모를 나훈아 가수처럼 이렇게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TV에는 잘 출연 안 하지만 아마 그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잠깐 이렇게 보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모창 가수들 모습도 그렇고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기획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훈아 씨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에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방실이 씨가 아니라 밤실이, 조용필 씨가 아니라 조영필, 뭐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노래 부르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기는 한데 이름도 다르고 노래도 조금은 다 다르더라고요. 비슷하다고 같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다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의연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빌립은요,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갔지만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찬 빌립 집사와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복음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영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쓰는데요, 그분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서 강해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쓰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사도행전 강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람들 이야기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강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리 마태복음 강해, 그렇게 쓰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원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분이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시조 웨슬리 목사님을 연구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목적, 기독교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 아니고요, 길 대신 주님을 전하면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복음의 길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직업이 다를 겁니다. 하는 일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를지라도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선생님이라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전문인이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뿌리면 돼요. 거두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생명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흩어져 살아갈 때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어도 세상 속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복음의 씨앗 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랐고 그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